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칼 트루먼 교수의 아주 흥미로운 논문 교부학과 개혁주의 정통주의에 대한 글인데요.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또 도르트 신조 같은 이런 개혁주의 고백서들에 익숙하신 신학생 여러분께는요. 이 초기 교회 교부들과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정통주의 사이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존 오웬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교부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학 공부나 또 앞으로의 사역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주된 자료는 이제 Southern Baptist Journal of Theology 2008년 6월 30일자에 실린 트루먼 교수 논문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논문의 출발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트루먼 교수의 핵심 주장이 뭔가요? 네, 그 트루먼 논문의 시작부터가 사실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뭐냐면 흔히 개혁주의, 정통주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딱딱하고 과거랑은 좀 단절된 듯한. 네, 그렇죠. 좀 지적인 운동 같고. 맞아요. 근데 트루먼은 그게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오히려 본질적으로 보편적, Catholic 이었다니까 역사적 교회 전체의 유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교부들의 신학이나 성경 해석 또 변증 방식과 아주 깊이 대화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보편적이었다는 강조점이 흥미롭네요. 네, 논문 첫 부분에서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개혁주의, 정통주의를 약간 캐리커처처럼 그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뭐 예정론 같은 특정 교리에만 막 몰두하고 성경 주해보다는 교리문답이나 외우고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런 오해가 좀 있었죠. 그렇죠. 트루먼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와,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연속성, 그러니까 더 넓은 기독교 전통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그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들이 실제로 교부들을 활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을까요? 아까 존 오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존 오웬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요. 오웬이 죽고 나서 1684년에 그의 개인 장서를 경매에 붙였는데 그때 나온 목록, 비빌리오테카 오웬이아나라는 목록이 있어요. 이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점이요?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타나시우스, 키릴루스, 바실리우스 같은 뭐랄까 라틴이랑 그리스 교부들의 핵심 저작들은 당연히 있고요. 심지어 당시에는 구하기 쉽지 않았을 시리아 교부 문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시리아 교부 문헌까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오웬의 고전어 실력이 대단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그냥 책장에 꽂아놓는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 연구랑 신학 작업에 아주 깊이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단순 소장이 아니었다. 두 번째 증거는 당시 신학 교육 환경 자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웬의 스승이었던 토머스 발로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학생들한테 추천한 독서 목록이 있어요. 1699년에 출판된 건데 여기서 교부문헌을 원어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신학자가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소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오웬의 스승 때부터 이미 그랬군요. 그렇죠. 오웬은 바로 이런 학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교부 연구라는 게 오웬 혼자만의 어떤 독특한 취향이 아니라 그 당시 개혁주의 정통신학계의 중요한 학문적 흐름 중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책을 가지고 있고 읽는 수준을 넘어서 그럼 오웬의 실제 글쓰기나 신학 논증 방식에는 이 교부들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주로 이제 변증, 그러니까 당대의 신학적인 논쟁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웬은 자기가 직면한 신학적 도전들을 초기 교회가 싸웠던 이단들과 연결시키는 경향을 보였어요. 아, 옛날 이단들과 연결했다고요? 네,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에 있잖아요. 이걸 고대 교회가 정죄했던 펠라기우스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해서 원죄의 심각성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사상과 거의 동일시했어요. 알미니안주의를 펠라기우스주의로 바꾼요. 네. 그리고 또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소시니안주의는 포티노스주의,
마케도니우스주의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가 막 섞인 형태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고요. 상당히 강하게 규정했네요. 그렇죠. 이 점은 오웬의 비교적 초기 저작인 알메니안주의 해설이라는 책 1642년에 나온 건데요. 이 책 서문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오웬이 거기서 아우구스티누스랑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한 교회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칼뱅과 알미니우스를 동시에 품을 수 없다. 와, 단호하네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칼뱅과 알미니우스를 같은 선상에 놓은 거군요. 근데요, 알미니안주의를 펠라기우스주의와 그렇게 바로 동일시하는 건 뭐랄까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니냐, 아니면 상대를 그냥 이단 딱지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루먼은 오웬이 왜 이런 전력을 썼다고 분석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채드러먼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두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새로움, 너블티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 네, 오웬을 포함한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이야말로 사도들과 교부들을 통해 쭉 이어져 온 역사적인 정통신앙의 계승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반면에 자기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교회의 오랜 가르침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 즉 이단적인 혁신이라고 본 거죠. 자신들이 정통이고 상대는 새로운 이단이다. 이런 구도군요. 그렇죠. 이렇게 구도를 딱 짜서 자신들의 입장에 역사적인 정통성을 부여하고 변증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성경론이나 이신칭이 같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오해는 교부들한테서 그 선례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전에 대한 인식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루먼에 따르면 오웬 같은 분들은 신학적인 발전, 예를 들어 언약 신학 같은 영역에서의 어떤 진전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랄까 19세기 해결 이후에 역사주의처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역사적인 맥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만큼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인식의 차이군요. 네. 그들은 역사가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봤기 때문에 과거의 신학적인 범주나 이단의 분류 같은 것들을 자기 시대의 상황에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나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 펠라기우스주의의 그림자를 보고 소시니안주의에서 아리우스주의의 망령을 발견하는 게 그들에겐 가능했던 거군요. 바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표면적인 논쟁 전략이나 역사 인식의 문제를 넘어서 신학의 핵심 내용, 그 알맹이로 들어가 보면 교부들의 영향이 더 깊어졌다고 하셨는데 특히 어떤 영역에서 그 통합이 두드러졌나요? 네, 맞습니다. 변증적인 활용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신학 내용 자체가 통합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중요하군요. 네. 오해는 당시의 중요한 신학 논쟁들, 그러니까 개신교 내부에서 있었던 켈빙주의 대 알미니안주의 논쟁뿐만 아니라 카톨릭 내부에서 벌어졌던 얀센주의 대 예수의 논쟁까지도 전부 다 근본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확립했던 유효 은총, 이펙추얼 그레이스 교리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교리를 다시 회복하려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와, 개신교와 카톨릭 내부의 논쟁까지 같은 맥락으로 봤군요. 즉 얀센주의의 참된 이념이라는 책, 이거 1669년에 나온 건데 이 책 서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웬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에 관한 교리 체계는 성경과 일치하며 특히 어거스틴과 그를 따른 이들의 저술을 통해 확고해졌다. 직접 그렇게 언급했군요. 네, 이건 오웬이 단순히 그냥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만 빌려온 게 아니라 그의 은총론의 핵심 내용을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으로 깊이 받아들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당연히 도르트 신조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은혜,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주제들과 아주 깊은 공명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은총론 외에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이 있나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웬의 회심론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림자를 아주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오웬이 자신의 중요한 성령론 저술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컴패션스를 단순한 자서전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고백록이요? 어떻게 활용했죠? 회심 과정에서 인간이 겪는 그 내면의 심리적인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사용합니다. 오웬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 직전에 겪었던 그 극심한 내적 투쟁을 묘사하면서 이걸 죄인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시켜요. 이렇게 말하죠. 그는 고백한다. 죄인의 영혼은 부패의 힘과 죄책의 공포 사이에서 찢겨지고 나뉜다. 회심의 심력 과정을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설명했군요. 네, 물론 오웬도 신중하게 덧붙이긴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회심의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투르먼이 지적하듯이 오웬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지성적인 탐구나 철학적인 여정보다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이건 청교도들이 특히 강조했던 측면이죠. 여기에 더 주목한다는 거예요. 아, 지적인 측면보다는 경험과 섭리 쪽을요? 그렇죠. 이건 회심이라는 게 단순한 지적 동해를 넘어서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걸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은총론과 회심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영향을 잘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론같이 정말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어땠을까요? 특히 칼케돈 공의회 이후에 교부 신학 발전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이나 하이델베르크 35-36문답 등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독론이야말로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이 교부들의 유산, 특히 칼케돈 이후 동방교부들의 아주 정교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 로고스 아사르코스와 육신이 되신 로고스 엔사르코스라는 고전적인 구분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6세기 신학자 비잔티움의 레온티우스가 발전시킨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아, 레온티우스요? 어떤 개념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인격적 실체, 하이포스타시스를 가지지 않고 비인격적, 안하이포스타틱, 오직 신적인 로고스와의 연합 안에서만 인격적인 실존을 얻는다. 연합 안에서 인격성을 획득함, 엔하이포스타틱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니포스타시스, 애니포스타시스. 좀 어렵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니포스타시스, 애니포스타시스 구분은요.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이 신적인 로고스 위격 안에서면 존재 기반을 가진다는 걸 명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두 개의 분리된 인격, 예를 들면 신적 인격과 인간적 인격,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인격은 하나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과 분리시키거나 약화시키려고 했던 네스토리우스주의의 오류를 아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항이 말하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구별되고 혼합되지 않으며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게 연합되어 있다는 고백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네네. 하이델베르크나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5, 36 문답비나 벨직 18, 19항도 그리스도의 단일인격과 두 본성의 연합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 교부적인 개념이 그 기초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오웬은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오웬은 이 정교한 구분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당시 신학 논쟁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한쪽에는 신적인 속성들이 인성과 직접적으로 교류한다고 주장했던 루터파의 속성 교류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사실상 부인했던 소신이한 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양 극단 사이에서요? 네. 오웬은 위격적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지만 중요해서 좀 인용하자면 인성에 대한 아들의 위격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행위는 자신과의 실체 안으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이 연합의 유일한 필연적 결과는 그리스도의 인격적 연합, 즉 취하신 본성이 아들의 위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외에 아들의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 인성에 대해 행하신 다른 모든 행위는 자발적이었으며 언급된 연합에서 필연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와, 굉장히 정교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이 설명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라는 게 신성이나 인성, 어느 한 본성만의 행위가 아니라 신인, 즉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단일 인격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신학적 논의군요. 솔직히 신학생 여러분도 처음 들으면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 개념인데
이게 그냥 17세기의 어떤 학문적 유희가 아니라 실제적인 신학적 쓸모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정교한 교부적 기독론이 오웬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오웬은 이 틀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셨다는 사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그거요. 이걸 설명할 수 있었어요. 아,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한 설명이요? 네,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겪는 이런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교부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견고한 기독론, 즉 아니포스타시엔 히포스타시 개념 위에 세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모두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설명해냈던 거죠. 개라는 통찰을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보편적인 기독론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적인 탐구가 오늘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트루먼은 오웬 같은 이런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의 교부 활용 방식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트루먼은 오웬의 접근 방식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에 대한 아주 건강한 대안, 그러니까 제3의 길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제3의 길이요? 어떤 극단들이죠? 한 경향은 토마스 오덴처럼 교부 신학을 단순히 모든 기독교인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수준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려는 시도고요. 다른 경향은 크레이그 알러트처럼 교부 신학을 이용해서 기존 복음주의, 특히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들, 예를 들면 성경의 충족성이나 명료성 같은 것들을 비판하고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아, 양극단이 있군요. 네, 트루먼이 제시하는 제3의 길은 이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 같은 후대의 신앙고백적 발전들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교부들의 깊은 신학적, 주석적, 영성적 통찰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수용하는 것. 후대의 신앙 고백도 존중하고 교부 통찰도 수용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오웬이 교부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그의 확고한 개신교적, 개혁주의적 신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 그건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연결되죠? 예를 들면 성경의 명료성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역사를 진지하게 연구하게 됐고, 교부들은 중요한 초기 해석가들이니까요. 교회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수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건전한 전통을 중시하게 됐다는 거죠. 아, 또 이단 사상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부들의 이단 논박을 현대 상황에 적용할 필요성을 느꼈고, 니케아나 칼케돈 같은 고대 신조들이 신학적 사유의 중요한 자원이자 경계선, 때로는 풀어야 할 질문들을 제공한다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탐구를 필수적인 것으로 봤던 거죠. 와, 들어보니 정말 그러네요. 핵심은 결국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폐쇄적이거나 분파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캐톨릭, 교회의 전통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그 정체성을 찾고 풍성해진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트루먼은 현대의 많은 보수 개신교, 심지어 개혁주의 진영 일부조차도 약간 반역사적이고 반체계적인 편견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그 풍부한 보편성, 캐톨리시티를 잃어버리고 탈보편교회화, 디캐톨리사이즈드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탈보편교회화. 좀 슬픈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는 우리가 과거, 특히 교부 시대로부터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고대의 교회를 위협했던 아리우스주의,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사상은 이름만 바꾼 채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진리고요. 네, 맞습니다. 정죄했던 과거의 이단들을 어떤 신학적 순진함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이 논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루먼이 제시하는 이 관점, 즉 개혁주의 정통주의와 교부학의 깊은 연결성을 강조하는 이 접근법이 당신의 학업과 또 미래 사역에 어떤 강점과 약점,
그리고 목회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강점 세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관점이 개혁주의 정통주의에 대한 어떤 피상적이고 왜곡된 캐리커처, 예를 들면 메마른 합리주의나 반전통주의 같은 거요. 이런 걸 효과적으로 교정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보편교회, 캐톨릭 철치의 풍부한 신학적, 영성적 전풍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네, 오해를 바로잡는군요. 둘째는 과거로 그냥 무조건 돌아가자는 순진한 원시주의나 반대로 전통을 막 무시하고 해체하려는 급진적인 수정주의, 이 두 가지를 다 피하면서 역사적 교회 전통과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으로 관계 맺는 아주 견고한 모델, 즉 개혁주의적 보편교회인 Reformed Catholic의 정체성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개혁주의적 보편교회인 좋은 모델이네요. 셋째는 오웬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교부들의 개념, 아까 말한 아니포스타시스 앤 히포스타시스 같은 거요. 이런 걸 활용해서 당대의 신학적 도전들에 응전하고 기독론이나 성령론, 회심론 같은 핵심 교리들을 풍성하게 발전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신학적인 깊이와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강점들이 분명하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약점이나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이 관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약점 혹은 좀 고려해야 할 점도 세 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 트루먼이 오웬 등이 가졌던 제한된 역사의식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오웬이 알미니안주의를 펠라기우스주의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처럼 과거의 논쟁 구도나 이단 명칙을 현대의 다른 현상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뉘앙스를 좀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위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름표 붙이기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둘째는 트루먼이 오웬을 개혁주의 정통주의의 전형적인 인물로 제시하긴 하지만 논문의 논증 상당 부분이 오웬 개인에게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주장을 개혁주의 정통주의 전체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오웬 말고 다른 주요 인물들, 예를 들면 튜레틴이라 보에티우스 같은 분들의 사례 연구가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웬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군요. 네. 셋째는 논문에서 다루는 신학적 주제들, 은총론이나 기독론 같은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조 등과 분명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지만 트루먼이 논문 본문에서 특정 신조의 조항들과 명시적으로 연결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 스스로 그 연결고리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약간 암시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명시적인 연결은 부족할 수 있다. 자, 이런 강점과 약점들을 고려할 때 이 논의가 실제 목회 현장이나 신학교육의 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목회적인 함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목회적 함의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논의가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육자들이 교리나 기독교인의 삶과 경험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단순히 성경 구절만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요. 교부 시대를 포함한 2000년 기독교 전체에 풍부한 신학적, 주석적, 영성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격려한다는 점입니다. 설교와 교육 자료가 풍성해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설교와 교육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고 또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그냥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적인 강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죠. 네. 두 번째 함의는요? 둘째는 목회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학적인 주장이나 영적인 현상들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많은 현대의 신학적 오류들이 실제로는 고대 이단 사상들의 변형이거나 재포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교부들의 논쟁과 통찰을 아는 것은 이런 오류들의 뿌리와 패턴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피상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근거 있고 신학적으로 견고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죠. 이건 아까 말한 오웬이 당대 새로운 신학들에 맞서서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했던 노력과도 연결됩니다. 분별력 있는 변증에 도움이 되겠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는 이 관점이 신학적인 겸손과 교회의 보편성, 캐톨리시티에 대한 감각을 함양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신학의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며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즉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네, 겸손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기 쉬운 어떤 개인주의적이거나 반역사적인 신앙 태도를 극복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원 홀리 캐톨릭 처치의 일원이라는 그 정체성과 소속감을 깊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칼 트루먼의 눈물을 통해서 존 오웬으로 대표되는 개혁주의 정통주의가 결코 메마르거나 고립된 신학 체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초기 교회 교부들의 풍부한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신학의 본질적인 보편성과 역사성을 깊이 드러냈다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트루먼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접근 방식만 많으니 오늘날에도 건강하고 견고한 개혁 신학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마지막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트루먼은 오웬의 교부 활용 방식을 오늘날의 모델로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웬이 현대적인 의미의 비판적 역사학 방법론이라든지 혹은 포스트모던적인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의 인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시대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군요. 그렇죠. 따라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진 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오웬과 같은 선배들이 보여준 교보 활용의 그 깊은 정신과 신학적 통찰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의 역사 비평이나 철학적 도전들이 제기하는 복잡하고 때로는 좀 불편한 질문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과연 우리는 오웬이 17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인 오늘날의 이 역사적, 문화적, 지성적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개혁주의적 보편교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계속되는 신학 여정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또 씨름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